하나, 둘, 셋, 넷.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의 시간을 보내게 하신 이유는 뭘까? 믿음의 확실함이 불로 연단 알금보다 더 귀한 걸 알게 하시기 위해서 고난은 금을 만드는 시간, 정금으로 빚어질 믿음의 세계, 세상에 어떠한 두려움 속에도 오직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할렐루야. 오늘 중고등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오늘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도 주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나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며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박수 치면서 찬양하기로 원합니다.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 맘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오직 우리 주께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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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밤이 나가지만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낙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게.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낙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낙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낙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우리 이 시간 오늘 예배를 위해 다 같이 기도합시다.
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9장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6절.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9장 구약 111 111쪽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6절. 예성아 저 희찬이 옆에 가서 같이 봐. 성경책. 네, 좋아요. 다 찾으셨나요?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들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네, 우리 그 화면 좀 다 켜주세요, 여러분. 화면이 시커매요, 지금 다. 네. 우리 더 화면을 켜주세요. 여러분 이제 정부에서 이제 거리두기가 끝났죠. 그래서 이제 거리두기가 끝나가지고 이제 거의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는 시점이 이제 오게 되었는데 저희 이제 중고등부도 그거에 맞춰서 5월 8일부터 이제 대면 예배를 드리게 될 겁니다. 전사님이 좀 이따 광고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줄 건데 그래서 다음 주 주일 11시 20분까지 여러분 이 이루는 교회 6층 이 중고등부실로 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셔서 각 셀별로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2년 2개월 만에 드디어 현장 예배를 드리니까 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셨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 오늘 설교 주제가 뭔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이런 사람이다. 네, 원래 이해한데 전선생님 잘못 써봤어요. 나는 이런 사람이야. 이런 노래 아세요? 난 이런 사람이야. 이 노래 아시죠? 그 노래처럼 오늘 주제는 난 이런 사람이야라는 그 당당함이 묻어나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저번 주에 우리가 무엇을 들었죠? 저번 주에 설교 뭐였죠? 재밌는 거 했죠. 재밌는 게 아니라 뭐였죠? 이렇게 싹 문지방에 이렇게 팍 뭘 발랐죠? 뭘 발랐어요? 그래 어린 양의 피. 그냥 어린 양의 피가 아니라 흠이 없는 아주 깨끗하고 건강한 어린 양의 피를 이제 문지방에 발랐죠. 왜 발랐어요? 심심해서? 오 재앙. 어떤 재앙이죠? 그렇죠. 장자가 죽는 이 죽음의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말씀에 순종해서 이제 문지방에 이렇게 쫙 피를 발랐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피를 바르는 그 행위가 왜 무엇 때문에 하게 된 거라 그랬죠? 미음으로 시작해요. 명령인데 믿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행했다 이제 얘기했죠. 근데 그 믿음이 어떠한 믿음이었다고요? 우리를 다 사랑하셔의 믿음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구원해 주시구나.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개인적인 말씀이 되는 그 믿음이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다 자기의 신앙을 갖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죽음에서 건져내셨구나. 라는 그 신앙을 가지게 됐어요. 그리고 그렇게 유월절이 지나고 열재앙이 끝이 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한 거예요. 출애굽을 해서 가장 먼저 어떤 일이 일어났죠, 여러분? 모세가 빵 했더니 몰라 이 유명한 사건?
홍해 바다가 탁 둘로 갈라져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쫙 홍해를 걸어가는 그러한 역사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홍해 바다를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 3개월간 3개월 동안 이제 행진을 했어요. 근데 그 3개월이 되던 해에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자, 사진을 하나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뭘까요? 돌. 돌 같아요. 돌 같아요. 또 뭘까요? 산이에요. 산. 이스라엘 광야 지역에 있는 산이에요. 이스라엘은 그 광야는 이런 산들이 가득해요. 근데 지금 이 산이 어떤 산이냐면 바로 오늘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시내산이라는 곳이에요. 시내산. 그래서 모세가 이 높은 산을 혼자 올라간 거예요. 높은 산을 혼자 올라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시내산 아래에 이제 모세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세가 이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언약을 맺으시겠다고 말씀하셔가지고 이제 올라가는 거죠. 이제 딱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이제 하나님을 딱 만났어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시는 말씀이 너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얘기해라. 왜냐하면 모세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그런 선지자의 역할을 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우리 4절에 보면 어떻게 나와 있어요? 내가 애굽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4절의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신 은혜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큰 은혜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가, 구원해 주셨는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지라는 그 은혜를 기억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 말씀하시냐면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냐. 어떤 말이냐면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어요. 출애굽 시켜주셨어요. 그리고 그래 너희 출애굽했으니까 끝 이렇게 끝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 약속의 땅까지 이끄시기 위해서 이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돌보셨어요. 어떻게 돌보셨냐면 여러분 첫 번째로 바로의 군대가 막 이스라엘 백성을 딱 쫓아와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 앞에는 뭐가 있어요? 홍해가 있는 거예요. 그러한 위기의 상황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입김을 후 부르셔가지고 홍해를 쫙 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의 손에서 또 그렇게 한번 건져내신 거죠. 그뿐만 아니에요. 또 쓴 물을 또 써가지고 못 먹는 이 물을 단물로 바꿔주신 적도 있어요. 그리고 또 이 광야에는 물이 없으니까 막 목말라 막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셨어요. 그뿐만 아니에요. 이 이스라엘 백성을 또 광야에서 대적하는 이 민족인 아말렉 이 사람을 또 물리치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계속해서 인도해 주셨어요. 독수리가 그 새끼를 업어서 양육하는 것과 같이 그렇게 입히시고 보호하시고 먹여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딱 처음에 말씀하시는 거죠. 너와 나와의 관계는 나와 이스라엘의 관계는 이렇게 은혜 안에 있는 관계다. 라고 그렇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그 사실을 먼저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5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언약의 조건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 언약의 조건이 뭘까요, 여러분? 5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라고 이제 말씀하시는데 이 언약의 조건이 뭐예요? 뭐 하면 뭐 해주겠다. 그 뭐 하면이 뭐예요? 대상 나라는 그 조건을 잘 지키면 되는 거고 뭐 하면? 두 가지. 잘 듣고 지키면 이 두 가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해 주시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 한국어 번역에는 내 말을 잘 듣고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원어를 살펴보면 어떻게 되냐면 듣고 들어라고 두 번이나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지키는 것도 중요한데 뭐도 중요하냐면 내 말을 들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들어라. 그렇게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함을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잘 들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지키면 어떻게 되냐?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될 것이다. 또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세 가지의 그 열매를 말씀하시는 거죠. 언약의 열매를. 첫 번째, 내 소유가 되겠고라고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것도 번역이 조금 아쉬워요. 히브리어를 보면 소유라는 단어로 쓰지 않았어요. 어떤 단어로 쓰였냐면 보물, 내 보물. 여러분 집에 여러분 금반지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 어떻게 해요? 엄청 막 아끼고 막 그 보석함에 넣고 막 엄청 막 이렇게 숨기고 막 보호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물, 보배로운 사람으로 여겨주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제사장 나라라는 의미가 무엇일까 우리가 또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 제사장 나라는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 안에 제사장이 있었어요. 이 제사장이 어떠한 역할을 했냐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친구들이 싸웠어요. A랑 친구랑 C라는 친구가 싸웠어요. 근데 그 A, B, C 잘못 얘기했네. A, B, C라는 친구가 사이가 좋아요. 근데 A라는 친구랑 C라는 친구가 싸웠어요. 그러면 이 B라는 친구는 어떻게 해요? 그래 니들끼리 알아서 해 하고 이게 허이 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그 사이에 중재 역할을 하죠. A 친구의 이야기도 들어보고 C 친구의 얘기도 들어봐서 둘이 오해하고 있는 거는 얘기해주고 서로 화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제사장도 그런 역할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 제사장들이 그 번제 옛날에 대속제일 우리가 같이 했었죠. 종려주일날. 그래서 제사장이 그 속죄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해서. 그러면 그 속죄 제사를 그 제사장이 인도하면 그 속죄 제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가 사하여지는 거죠. 그럼 다시 하나님과 어떻게 해요?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역할을 제사장이 했어요. 그러면 너희를 제사장 나라로 삼을 것이다 라는 이 말은 어떠한 의미냐면 하나님과 믿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 중재자 역할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품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사용하신다라는 말씀인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거룩한 나라는 무슨 뜻일까요? 거룩하다. 거룩하다는 얘기 굉장히 많이 들어봤잖아요. 이 거룩하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구별된다라는 의미예요.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르게 구별됐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구별됨은 무엇을 통해서 구별이 되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서 구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별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이 불러주시지 않았으면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겠죠. 하나님 믿지 않고 하나님께 죄를 지르며 살아가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가 거룩하게 되고 구별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전합니다. 이게 이 이후에 또 여러분 어떤 일이 있냐면 시내산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해야 할 여러 말씀들, 십계명, 여러분 십계명 알죠? 십계명도 이 시내산에서 모세가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를 통하여서 이제 이스라엘과 하나님은 또 새로운 언약을 맺게 되는 거예요. 유월절의 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았죠. 구원받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받는 거예요. 그 정체성이 뭐냐면 너희는 내 보물이요, 내 소유요, 내 보배로운 백성이요,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백성이다 라는 이 정체성을 받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시내산의 언약이 단순히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시내산의 언약이 예수님을 통해서 어려운 말로
성취됐어요. 성취. 여기 보면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예수님이 어떠했을까요? 우리를 대표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다 순종하셨어요. 하나도 남김없이. 그래서 이 시내산의 언약을 다 이루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제사장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보배로운 보물이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어요, 안 믿어요? 믿죠. 우리가 믿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시내산 언약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인가를 좀 살펴봐야 돼요. 첫 번째로 우리 같이 한번 심차게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를 보배로 제사장 나라로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아멘. 네, 아멘. 네, 우리 마태복음 5장 15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서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또 베드로전서 한번 봅시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신 이 언약이 신약 성경에서도 언급이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제사장 나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또 소유로 살아가는 보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 어떻다고요? 너희의 빛이 사람들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는 삶. 그리고 뭐예요? 그 너희를 구원하신 베드로전서에 보면 너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은혜의 그 덕을 세상 사람들에게 선포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보배로 제사장 나라로 또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 주셨는데 그러한 삶이 어떠한 삶이냐면 사람들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자 보세요 여러분, 이 보여준다라는 게 어떠한 의미인지 또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쓰레기를 줍고 착한 일을 하는 게 하나님의 자녀임을 보여주는 걸까요? 맞겠죠. 착한 일이니까. 근데 여러분 이 착한 일을 하는 거는 세상 사람들도 똑같아요. 어찌 보면 이 기독교인들보다 그리스도인들보다 더 선행을 행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과 우리가 다른 게 뭐예요? 똑같잖아요. 다른 게 없잖아요. 근데 어떻게 우리를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까? 자 여러분 공부를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공부하는 사람들이니까. 자 여러분 공부 성실히 해야 돼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우리에게 맡겨진 이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지금 학생의 신분이니까 공부를 열심히 하고 또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일들을 성실하게 감당해야 돼요. 선생님들도 마찬가지. 선생님들도 직장에서 성실하게 일을 해야 돼요. 전도사님도 교회에서 성실하게 사역을 해야 돼요. 또 전사님도 공부하는 사람이 대학생이죠. 그럼 성실하게 해야 돼요. 그럼 뭐가 다를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이 동기가 다른 거예요. 이 마음의 중심이 다른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공부 왜 해요? 왜 성실하게 살려고 해요? 무엇 때문에 여러분 살아가요? 이 질문을 여러분에게 던져야 돼요. 그게 세상 사람들과 그리스도인들과 다른 점이에요. 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공부 왜 해요? 자기 욕심. 또 공부를 통해서 뭐예요? 나의 이 정체성을 찾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욕심. 나 욕심 때문에 공부를 한다고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러분 공부하다가 실수해요. 내가 시험을 푸다가 아는 문제였는데 틀려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화가 나요. 나를 정죄하기 시작해요. 나를 자책하기 시작해요. 아 멍청이. 바보. 그걸 틀려. 어휴. 그 모습이 어떤 모습? 나를 용납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실수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실수하는 나를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 공부를 통해서 나는 나의 정체성을 찾아야 하기 때문에, 내가 성공해야 되기 때문에. 그 단 6점 큰 점수지만 여러분 세상이 100년이라는 긴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 가운데 그 하루 그 6점 하나 틀렸다고 여러분 와 세상이 다 무너진 것처럼 막 왜 그래요? 그 동기가 잘못됐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왜 공부해요? 무엇 때문에 공부해요? 예수님 사랑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 보세요. 여러분, 성실하게 공부하는 것이 명령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명령에 순종하는 그 마음은 이 사랑의 마음이에요. 이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이 공부를 통해서 자신의 성공, 그걸 위해서 공부하지 않아요. 왜? 이미 우리는 성공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계획을 해놓으셨어요.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 것인가, 우리를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룰 것인가를 이미 계획해 놓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 보세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 대한 명확한 약속을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향하잖아요. 그 확실한 믿음 가운데서 그들은 가나안 땅으로 간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런 확실한 믿음 가운데 우리가 공부하는 거예요. 6점 하나짜리 틀렸다고 해서 5점짜리 하나 틀렸다고 해서 내 인생은 망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께서 이미 너는 성공했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미 너는 내 안에 있고 너를 향한 나의 계획이 완전하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거 하나 실수했다고 나를 미워하거나 자책하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여러분 욕심으로 공부했던 사람들은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막 엄청 다른 사람들도 막 짜증이 나고 막 지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삶을 살기가 싫어져요, 여러분. 마음이 쪼그라들고 마음의 여유가 없고 굉장히 긴장 상태로 계속 살아가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마음의 동기가 그리스도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그 동기로 하는 이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마음에 넉넉함이 있어요. 내가 틀리잖아요. 내가 실수하잖아요. 아, 내가 실수했구나. 그래, 나 실수할 수 있지. 다시 다음에는 실수하면 안 되겠다. 내가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될까? 주님, 제가 다음부터 실수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또 여러분, 만약에 공부해야 되는 공부를 하지 못했어요. 아, 내가 공부해야 되는데 왜 공부 못했어? 이게 아니라, 아, 내가 또 게을러서 공부를 못했구나. 그래, 회개하고 다시 공부를 시작해보자. 하나님, 제가 게을러서 공부를 못했어요. 근데 남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 남은 시간 동안 주님 최선을 다해 공부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러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어떻게 해요? 쟤네는 점수가 실수하고 실패해도 무너지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와, 쟤네들은 뭔가 다른 게 있구나. 쟤네들의 그 마음의 여유는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거지?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아무리 막 공부를 열심히 해서 성공해가지고 막 멋진 사람이 돼가지고 막, 아, 주님께 영광입니다,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이 와, 하나님이 살아계신구나 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 할 수 있다고요. 근데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실패 앞에서 또 좌절 앞에서 무너지지 않고 이미 내 안에 확정된 이 정체성, 너는 보배로운 자다, 너는 나의 보물이다,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다 라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그래서 그 사랑으로 이 세상을 살아간다라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제 세상 나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세상 삶을 살아갈 때 세상 나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원리와 방법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당당해져요. 내가 20점을 맞아도 여러분 부끄럽지 않아요. 왜냐? 내 인생이 20점짜리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왜? 난 이미 하나님 앞에서 100점짜리 인생이기 때문에. 난 이미 하나님 앞에서 보물이기 때문에.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물이기 때문에 당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또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세상 사람들이 이 당당함을 따라해요. 어떻게 따라하냐면, 나는 장난 아니야 하면서 나의 잘남을 자랑해요. 근데 세상 사람들과 다름이 뭐냐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나의 연약함, 나의 약함을 회피해요. 그래서 숨기려고 하죠. 나의 연약함, 사람들에게 부끄러운 모습들을 숨기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어떠냐면, 여러분, 약함을 자랑해요. 나 이런 약함이 있어. 나 이런 약함이야. 를 얘기할 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당당해요. 건강한 당당함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완전히
본질적으로 다른 사람들인 거예요. 막 자랑하지 않아도 여러분 내 안에 나는 보배로라는 그 확신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자랑하지 않아도 그 당당함이 보인다니까요. 그리고 강해요. 강하다는 거죠. 그 강함이 어떻게 드러나냐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약함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나에겐 이런 약함이 있어. 나에겐 나는 이런 부족함이 있어. 이것이 부끄럽지 않고 그것들을 얘기할 수 있는 강함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 보배로운 자요, 거룩한 자요, 제사장 나라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를 보물이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보호 속에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9장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느니라. 자, 사진을 보여줄게요, 여러분.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어떻게 양육하냐면 여러분 이게 좀 이 사진을 별로 쓰고 싶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지금 쥐를 먹이고 있는 장면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먹이를 먹여요. 먹이를 갖다 주고 먹이는데 여러분 이 독수리가 이렇게 계속 먹이만 주는 새가 아니에요. 어떻게 하냐면 다음 사진. 이 원래 어떠한 사진을 전선사님이 찾으려고 했냐면 이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절벽에 떨어뜨려요. 떨어뜨려서 날갯짓을 연습하게 해요. 그리고 땅바닥에 닿기 전에 어떻게 해요? 독수리가 자신의 등에 업어요. 이 새끼를 다시 절벽 위에 올려요. 다시 떨어뜨려요. 이거를 계속 반복해요. 그 사진이 없어요. 지금 까마귀가 올라가 있는 사진을 전사님이 했는데 이거를 계속 반복해요. 근데 왜 반복할까요? 여러분 어떤 부모가 자기 자식을 절벽에 떨어뜨려요? 그런 사람 없잖아요. 왜 독수리가 절벽에서 떨어뜨렸을까요? 이 새끼를 살리려고 절벽에 떨어뜨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새끼가 날갯짓을 하지 못하면 이 새끼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굶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갯짓을 할 수 있도록 이 독수리가 계속 절벽에 떨어뜨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다음 이 독수리 새끼가 성인이 되었을 때 자라갔을 때 날갯짓을 해서 스스로 먹이를 먹을 수 있도록 생존할 수 있도록 그러한 위험을 감수하면서 양육한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도 이렇게 우리를 양육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산타 할아버지처럼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주는 사람이 아니에요. 다 주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는 오늘만 살아. 그러니까 오늘 필요한 걸 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 40년 후를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미래의 일들을 준비시키신다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 80년이라는 그 긴 세월 가운데 여러분이 살아가야 할 그 인생을 위해서 지금 하나하나 준비시키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먹이도 주시고 옷을 입히시기도 하시지만 때로는 어떻게 해요? 절벽으로 떨어뜨리시기도 해요. 왜? 여러분 스스로가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게 양육인 거예요. 양육. 하나님은 이렇게 여러분을 양육하세요. 지금 여러분 공부하는 게 너무 힘들고 또 외롭기도 하고 또 답답하기도 하잖아요. 또 공부뿐만 아니라 여러분 삶에 여러 고난들이 찾아오잖아요. 어려움들이 찾아오잖아요. 나에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 할 정도로 힘든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 이 독수리가 새끼를 절벽 아래로 떨어뜨리는 것과 같이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양육하시는 방법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은혜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의 첫 시작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이 돌보시는 은혜, 양육하시는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심으로 이 시내산 언약이 시작이 돼요. 우리가 제사장 나라로 내가 보물이다라는 이 당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나를 입히시고 보호하시고 또 먹이시고 또 절벽 위에서 떨어뜨리시는 그 사랑, 그 양육을 우리에게 은혜로 베푸시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우리가 제사장 나라로 살아가는 동력과 원리가 되어진다라는 거죠. 자,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배로 제사장 나라로 거룩한 백성으로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셨죠. 근데 착한 일을 행하는 것, 단순히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동기, 우리의 중심이 어때요? 완전히 세상 사람들과 다른 거죠. 우리가 왜 공부하고 왜 이 세상을 살아가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나를 보배롭다 여겨주시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미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이미 나를 100점짜리 인생으로 이미 나를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여겨주시는 그 은혜를 힘입어 이 세상을 살아간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좌절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또 좌절하고 낙심하더라도 다시 일어나서 이 세상을 살아간다라는 거죠. 그것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라는 것을 배웠어요.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입히시고 보호하시고 도와주시는 그 양육하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것. 요 두 가지를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같이 좀 찬양하기 원하는데 처음 들어보는 찬양일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이라는 찬양인데 우리가 같이 한번 불러보도록 할게요. 주님이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으니 부르심 따라서 날 살기 원해. 거룩한 나라요 주께서 택한 백성이니 주를 의지하며 담대. 다시 한번 고백할게요. 주님이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으니 부르심 따라서 날 살기 원해. 거룩한 나라요 주께서 택한 백성이니 주를 의지하며 담대함으로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어두운 세상 가운데 거룩함으로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도록.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우리를 보배롭다, 제사장 나라다, 거룩한 거룩한 백성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우리를 돌아보면 그 정체성을 흔드는 여러 모습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보배롭다라고 이야기하시는데 나는 보배롭지 않아. 나는 보배롭지 않아. 난 존귀하지 않아. 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여러 상황들과 여러 생각들이 여러분에게 있을 거예요. 그러한 생각들과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기를, 그리고 그러한 마음들을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빛으로 그 제사장 나라로 거룩한 백성으로 불러주셨으니 하나님 세상과 다른 주님을 사랑하는 자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항상 기도하던 대로 예빈이를 위해서 하루속히 치유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고, 또 마지막으로 우리 5월 8일 대면 예배가 시작되는데 대면 예배를 위해서도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할게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신의 산 언약을 통하여서 우리를 보배롭다, 또 거룩한 나라다, 또 제사장 나라다 라고 주님 말씀하여 주신 하나님 말씀을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구원받은 우리를 보배롭다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보물이다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자들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 마음이 아직 죄악되어서 하나님이 보배롭다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믿지 못하고 나를 정죄하고 나를
깎아내리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세상의 가치와 나를 비교하며 나를 주님 모욕했던, 하나님 나를 욕했던 그런 나를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공부를 하면서 친구와의 관계 가운데, 또 미래를 생각하며 또 부모님과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 또 진로 가운데 여러 불안함과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내가 성공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살아갔던 지난 그 어리석은 나를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나를 부르셨던 그 목적대로 주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이미 나를 성공한 인생, 하나님이 보배롭고 존귀한 자, 하나님이 긍정적인 인생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성실히 공부하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사랑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 그래서 좌절과 절망하는 가운데서도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일어나서 인생을 살아가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그렇게 나의 중심과 동기가 주님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주님 나의 행함과 내가 말하는 것과 내가 생각하는 것까지도 하나님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입술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들과 같이 주님 다른 사람을 비하하고 다른 사람들을 모욕하고 다른 사람들을 깎아내리는 주님 그런 어리석은 그 말들을 내 입술에 담지 않게 하시고, 다른 사람을 높여주고 다른 사람들을 칭찬하며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는 주님 그러한 말들을 내 입술에 담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분노하고 미워하고 비난하고 질투하는 그런 어리석은 마음들을 버리고 사랑하고 배려하고 용납하는 가벼운 마음을, 사랑의 마음을 주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오늘 신의 산 언약을 통하여서 우리를 보배롭다 여겨주시고 또 우리를 제사장 나라로 또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착한 일을 하는 것, 단순히 그것이 아님을 또 알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과 동기가 세상 사람들과 다르는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바로 거룩한 백성이고 또 제사장 나라임을 또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니, 공부하는 가운데 또 나의 진로를 결정하는 가운데 아니, 그 모든 동기가 나의 욕심과 나의 성공을 위한 동기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 이미 나를 보배롭다 여겨주시는 그 확신 가운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공부하고 또 나의 진로를 선택하고 준비하며 나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평강 가운데에, 주님이 주시는 기쁨 가운데에, 주님이 주시는 담대한 가운데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중고등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중요한 광고가 있습니다. 네, 중요한 광고가 있어요. 자, 우리 5월 8일 다음 주 주일입니다. 다음 주 주일. 다음 주 주일부터 현장 예배가 시작됩니다. 근데 5월 한 달은 여러분 온라인과 현장을 병행으로 할 거예요. 근데 그 병행한다는 건 좀 이따 더 얘기하고, 그래서 11시 20분까지 이루는 교회 6층 중고등부실로 오셔야 합니다. 그래서 예배 10분 전에 오셔서 미리 오셔가지고 예배를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네, 여러분, 여러분들 가운데 거의 2년 2개월 동안 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서 왜 현장으로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에 대한 물음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전도사님이 시간을 조금 들여서라도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회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의 모임이에요. 모임. 그냥 이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이는 이 모임이 교회예요. 그래서 이 교회라는 이 정의, 이 본질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현장에 나와서 모여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이 교회는 하나님께 예배해야 하고 또 구원받은 자들, 이 백성이 함께 사랑의 교제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위아래로는 하나님, 좌우로는 이 수평으로는 이 믿는 자들과 함께 사랑의 교제를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개가 온전히 이루어져야 교회인 거예요. 예배인 거고. 근데 여러분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면
이 두 개가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아니죠. 여러분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면 어떻게 해요? 그냥 줌으로 모였다 그냥 끝나버리잖아요. 현장으로 나오셔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형제 이 사랑 함께 교제하고 함께 사랑하는 이것을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완전한 이 교회됨, 예배됨을 우리가 순종하기 위해서 현장으로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으로 나와서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2년 2개월 동안 그럼 뭐예요? 우리가 드린 건 예배가 아니에요?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2년 2개월은 여러분 특수한 상황이에요. 이걸 일반화할 수 없어요. 전염병이라는 특수한 상황이고 또 정부의 지침이 모이면 불법이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교회의 덕을 위해서 2년 2개월 동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근데 이제 정부 지침도 사라지고 우리가 현장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여러분 최대한 현장으로 나오셔서 예배를 드리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질문에 좀 답이 되었죠? 왜 우리가 현장 예배로 드려야 하는가? 그래서 여러분 이 사실을 잘 기억하시고 5월 8일 날 현장 예배 나와서 드려주세요. 그래도 좀 적응하는 기간이어서 5월 한 달은 또 줌과 또 병행을 할 거니까 여러분 그걸 아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예배 드리러 나오시면 됩니다. 예. 다음 주 현장 예배에서 우리 함께 얼굴 보면서 즐겁게 또 교제도 해야 알겠죠? 자, 이 시간에는 우리 유림쌤 나오셔서 아니에요? 다음 주요? 아, 대면으로? 오케이. 또 대면으로 우리 또 시상하기로 했었잖아요, 여러분. 다 지금 뽑혔어요. 근데 우리가 또 온라인으로 하면 또 재미가 없기 때문에 또 우리가 대면으로 다음 주에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우리 오늘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기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셀 모임으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